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에 섬김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행일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일치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의미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킬 때 쓰는 말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단순하고 이런 교훈들을 지키는 것은 근데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것을 위한 어떤 연습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연습을 해도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되게 일수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초마다 뭐 계획들을 세우겠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지식들, 잘 살기 위한 어떤 지혜들은 이미 유치원 시절에 다 배웠다. 유치원 때 배웠던 것만 잘 지키고 살아가도 잘 살 수 있다. 이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지식들, 지혜들을 알고 있지만 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유전적인 것들은 제외해도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는지 그런 건강한 습관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죠. 또 그런 것도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하고 어떤 탄력이 있는 어떤 건강한 몸을 갖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는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상적인 습관들은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그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면 때때로 운동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내가 잘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내 마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행하려고 하지만 몸을 움직이기 위한 충분한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도 필요하고요. 어떤 연습도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면 눈에 딱 드러나는 한 가지 갈등이 보여집니다. 바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질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는 불의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왔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사건이 시작되고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누구보다도 잘 대답할 수 있는 이 분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건넨 질문의 주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하지만 가장 완벽한 대답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만큼 알고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 혹 너가 잘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내가 잘 알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묻고 어떻게 읽는지 거꾸로 물어봅니다. 율법교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로 또한 이 대답과 이 질답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바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아는 바 율법의 근거에서 가장 완벽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인정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인정받은 기분에 들떠서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잘 듣지 않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알고 있는 것을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인정받았다라는 내가 옳다는 어떤 우월감과 그런 기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다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버린 것이죠. 대화를 마치려는 예수님께
율법교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건네입니다. 바로 누가 이웃이겠냐라는 질문이죠. 이제 율법교사는 더 옳다고 인정을 받거나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갈등이죠.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질답.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이 율법교사 내면의 갈등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교사는 이미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족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어떤 은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살리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 율법의 목적과 어떤 시작과는 상관없이 타인을 판단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높여지기 위한 그런 도구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율법을 연구할수록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연구의 성과로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나날들이 반복될수록 어떤 율법의 목적보다는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율법 주신 하나님을 점차 잊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율법교사가 했던 이 행동들은 우리와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몇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는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할 때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말은 안 해도 어떤 사람을 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나쁜 것 같아. 또한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욕을 하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만 해도 뉴스에서 교회나 특별히 어떤 목회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기사들을 듣게 되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저거든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의 율법교사처럼 어떤 내가 아는 바를 행하는 것은 크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나의 모습 또한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것이 내가 지키고 지키지 않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율법교사의 내면적인 갈등이고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갈등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너가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의 삶의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것과 대화를 하게끔 의도를 하신 것이죠. 율법을 통한 삶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요.
말씀과 내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말씀이 내 삶에 질문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내 삶에 동일한 질문을 건네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질문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율법교사처럼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건네고 본인이 생각했던 답이 있었어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생각하는 답은 선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강도를 만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의 상식 속에서는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보니까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되게 부정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 아니면 자기네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다행히도 이 율법교사는 정직하게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웃은 관계적인 것이고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율법을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어떤 자기의 모순을 말주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귓가에 이제야 예수님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갈등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10월, 11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이미 여러 번 곱씹었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묵상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주변 이웃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아낌없이 바라는 것 없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던 본질적인 어떤 갈등들, 삶과 말씀의 어떤 괴리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대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깨닫는 내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는 다짐과 결단과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전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